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힘의 논리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96년서부터 1291년까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중세교회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례자들은 성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순례지는 예수님의 묘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순례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쉽게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가더라도 이슬람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성지를 빼앗고 그곳을 찾는 순례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그곳의 이교도 군대는 유럽 군대에 비해 허약하며 땅은 유럽보다 풍요롭다. 그곳에 넘치는 성유물을 얻고 성전 참여의 공으로 이제까지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황과 국왕과 귀족, 서민들은 각각의 자신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서 피비린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사건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마치 살인을 즐기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었던 무고한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한 회차가 거듭될수록 자신들의 이익과 그리고 땅 그리고 보물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암흑기로 불리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과 돈과 그리고 권력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에 빠져서 무고한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힘의 논리와 손잡고 함정에 빠졌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의 논리에 빠진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궤가 이동한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앞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법궤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보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죠.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블레셋 도시 아스돗으로 옮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스돗에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농경 사회였던 블레셋은 굉장히 이 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어디에다 두었는지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였을 때 패배한 나라의 신은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신 옆에 두었을까요? 그들은 법궤를 다곤신 옆에다 두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에게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신 옆에 옮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로 놓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첫째 날에는 엎드려져 있는 걸로 끝났는데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되죠? 다곤신이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2번이나 당하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고민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섭리,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궤가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다곤 신이 파괴된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법궤가 이동한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신이 파괴가 되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충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더 이상 아스돗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른 도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가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더 강한 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곤신이 이스라엘 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드로 보낸 것이죠. 이곳은 거인이 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신장이 2m 50에서 3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골리앗이 바로 이곳 가드 출신 사람입니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드 사람들도 아스돗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들여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 또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드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직접 재앙을 당하자 결국 가드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다음 장소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법궤가 이동한 세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법궤가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를 지나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그론에는 블레셋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신약에서 바알세불로 불리는데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붑 이 신은 굉장히 오래된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강한 신이 있는 바알세붑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블레셋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혹시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 법궤를 들여왔다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궤를 바알세붑 옆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에그론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알세붑을 제압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제압을 당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법궤가 지나온 도시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곳을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법궤가 지나간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곳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땅들을 전부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남겨진 땅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백성들은 남겨진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설마 쟤네들이 우리한테 위협적이겠어?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힘의 논리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남겨두었었던 이 땅이 블레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으며 법궤를 빼앗아가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기에 의존하지 말고 힘도 의존하지 말며 힘의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랜 시간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빠질 때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중국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정부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중국은 최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해 주는 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영향으로 무역 규모가 상당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잠비아는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를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국가 전체 부채의 3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행보를 보면서 식민주의 정책을 펼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찬양하는 힘의 논리, 숨겨진 뒷면에는 분명히 어두운 함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힘의 논리에 빠지면 어두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면 자신의 믿음도 크고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출석하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이 건강하거나 좋다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떨어진다. 지금은 잠시 쉬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1부, 2부, 3부 예배 잠깐 화면 앞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를 다 드린 것이다.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시 성막을 짓는 것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배 드린 기간이 훨씬 많고 코로나 기간에만 잠시 쉬거나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을 힘의 논리로 접근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았던 작은 지역들이 블레셋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기 쉬운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나중에 블레셋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도 힘의 논리로 접근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힘의 논리 속에 숨겨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건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본회포 목사님이 나체에게 처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시를 곡으로 쓴 곡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시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